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4년이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그래서 계획한 거대로 해야 되는데 벌써 틀어진 게 몇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연초가 되면 늘 다짐하는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하는 걸 계획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지금쯤이면 레위기를 읽었어야 됩니다. 그죠? 레위기를 읽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법 나오고 성막 짓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하고 성막이 탁 지어지면서 이제 됐다 하고 레위기 탁 들어가자마자 너무 힘드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레위기를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켰어야 할 규례들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위기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기회를 얻는데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이제 제사의 규례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틈이 날 때면 우리가 자꾸 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함으로써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에 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와서 거룩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권사님 거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상 그 질문을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까요? 명쾌하게 거룩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설명해야 되기도 하고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깨끗한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거룩에 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시작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서에 따라 보면 하나님의 거룩은 무한하고 무궁하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 자신을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레위기 11장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 체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에 대해서도 알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걸까요? 당연히 거룩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속된 것은 나쁜 걸까요? 나쁘지 않은 걸까요? 약간 아리까리 하시죠? 네. 나쁜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에 속하지 않은 것이 속된 것인데 이 속된 것 안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속된 것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어떤 것을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정한 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동물들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굽이 있는 동물 무엇이 있습니까?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굽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에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서 이 속된 것 중에서 정한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한 것들 중에서는 거룩한 것으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과 성물이 그 예입니다. 천과 여러 가지 재료들은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한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한 것을 어떻게 거룩한 것으로 만드냐면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관유, 올리브유, 아주 최상급의 올리브유를 발라서 구별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관유를 성막과 성물에 바르게 해서 그것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관유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한 몇몇 사람들로 만들게 하셔서 다른 관유와 구별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냐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레위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 본문이 바로 레위기 8장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모세가 무엇을 누구에게 붓고 있습니까? 모세가 관유를 아론에게 붓고 있습니다. 즉 아론에게 관유를 부음으로써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가져와서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바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구별하기 위해서 14절에 보시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피를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순양을 잡고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될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제사하는 백성으로, 지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지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인도하시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 살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관유보다, 그리고 그 어떤 짐승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어떤 제사보다 뛰어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생겨난 새로운 산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떠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십니다. 존재론적으로부터 구별되십니다. 어떻게 구별되시냐면 창조주와 아닌 피조물로 구별되시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과도 구별되신 차원이 다른 구별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 또한 속하지 않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다른 삶을 살게 하셨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되게 하셨고 그리고 성막에 있는 성막과 성물들은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것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8장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난 다음에 아론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33절을 보시면 진행되는 동안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뜻하겠지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단절만 되면 거룩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4절과 35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4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속죄하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35절에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은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제사장은 회막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죄를 지어 살게 되면 부정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즉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는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제사장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하게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섬기는 신들은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매일 제물을 바쳐라, 자기 아들을 바쳐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굉장히 무리한 것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그 당시에도 합당하게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당한 것들을 지켜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살펴봤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애굽을 탈출시킨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 삼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지내며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토해냄을 경험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게 되는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흘 만에 다시금 지어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인 교회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며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가 거룩함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책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좋은 동네였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요충지였고, 그래서 많은 돈 있는 사람들, 기득권의 사람들이 산 위에 지어졌습니다. 산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어둠이 찾아오는데 산 위에 비치는 그 빛이 비추게 되어 사람들은 더욱더 그 산 위의 마을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산 위의 마을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이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부러워하며 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가르침과 지혜들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부르셔서 빛이라고 너희가 산 위의 마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산 위에 있는 마을보다 더 높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들려 올려져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며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산 위의 마을을 더욱더 빛내게 하는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